오늘 본문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는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동네에 너무나도 외진 곳에서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었을까? 그 당시 왕궁이나 아니면 다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알려줬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목자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대접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계약을 하고, 그래서 동물들을 데리고, 염소나 양을 데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외딴 곳에서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을 기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직업이었고, 외로운 직업이었고, 그래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외가 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소외받고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 외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 표적이 될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고위 관직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감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지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기에 그 땅 가운데 시대 가장 소외된 사람인 목자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게 오신 이유,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루한 출생을 하신 이유는, 가난하게 태어나신 이유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던 이 목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지위를 말하고 높이를 말하고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 소외된 마음, 다른 사람 멸시 않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부유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오늘 저희가 공연한 것처럼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영광스러운 연주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찬양이 울려 퍼지고 허다한 천사들이,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때 하늘의 찬양 예배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사회 높은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은 너무나도 사회세상에 말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출생을 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단어는 카보드란, 그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란 단어입니다. 그 카보드란 단어는 무게, 중심, 무겁다라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것을 무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근원을 올라가면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가장 첫 번째 근원인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요, 우리가 죽음과 고난과 고통에 빠져들게 된 근원인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영광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순종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낮아지게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낮아지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더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잘 사랑하는 것, 가족을 잘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대표적인 것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왔을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정감과 평강이 바로 주님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져온 평강, 주님께서 가져주신 그 평강은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 말하면 원수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노받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평하게 위하여,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를 가져오기에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얼굴을 보는 어떤 거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왜곡되고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교만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 자아상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일단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왜곡된 이 시각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샬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오심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받는 자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자신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관계 가운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관계 가운데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먼저 제대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회복된 자존감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오셨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아직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며 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갈등 가운데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건강해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진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